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하시죠. 선포합니다.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한테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성취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은 가볍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곧 사라질 그러한 쉬운 말씀, 가벼운 말씀, 가치 없는 말씀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 말씀은 아주 가치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으면서, 그래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 이 생각들을 계속 치워나가겠죠. 내 지정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을 담고 있고 당신을 거기에 그 말씀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 사람의 말도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고 전능하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입이 말하는 기능이 있고 먹는 기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에게 바로 너희들의 그 입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정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욕심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7지파 각 지파마다 백성들의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에 맞는 그런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라 라는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능이 바로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입에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럴 때 그것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입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기업에 따라, 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바로 입에 따라서 풀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이게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256조) 신약성경 256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 바로 그 입에 따라서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 믿음이 사이즈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사람들은 그 작은 대로, 믿음이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만났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또 그 반대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 되죠.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고난이야말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게 사이즈가 확 커지게 됩니다. 영적인 지대가 커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마껏 일하실 수 있는 그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마련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자기가 차지할 그 영역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8장 8절 18장에는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인본적으로 살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 세상에서 항상 이 나중식으로 세팅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옳은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원리로 기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로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풀어질 수 있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죠. 내 이 지정의, 내 이 혼의 영역 속에 있는 나라고 생각되는 이 내 마음 안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나의 생각, 나의 이 어떤 이 감정, 이런 것들을 항상 앞세우면서 말씀을 내 뒤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 영이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이 땅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상처를 기억하고, 과거에 상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까? 그런데 그 상처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노리죠. 상처를 노립니다.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면 파지고 들어오는 세력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틈을 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곧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적과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이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혹여나 나를 잊었다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악한 마귀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리얼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건 악한 마귀가 파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악한 마귀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도록 그렇게 나를 내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해라. 노래를 부르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의 도구로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시죠.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그 모세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망각의 짐승입니다.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 상처,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또 이제 받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정말 안 잊어버립니다.
앉아버리고 막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죠. 마음판에 새기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것뿐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이 세상에서 깜짝 놀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라. 너 새로운 피조물이지. 피언약 백성이지. 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너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백성 아니냐. 말씀으로 태어난 백성은 이제는 너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너희들은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시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네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보여질 그런 실체의 그 도구로서 네가 그렇게 기능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그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살던 죄의 종된 모습으로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목숨만을 연명하는 그러한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의 그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 일을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어로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죄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흙에 지나지 않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죽는다라는 거죠. 멸망받아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피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피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언약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이 지킬 때 그럴 때 너희들은 이 아담처럼 아담의 후예 바로 아담의 후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결국 그래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그게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거기에서 그 도토리 키재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빼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레위기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레위기 26장 3절 봅니다. 2절에서부터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4절, 188조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이 지정의가 드러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그것은 어디서 피력합니까? 바로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복을 알아요.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순종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언약을 맺지 않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막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 저 여러분들, 피언약 백성을 가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된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피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 말씀 한번 지켜보자. 그런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거,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먼저는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어 들어올 때 예수하고 서로 그냥 쎄쎄쎄 찌구싸고 놀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삶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지배자이시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항상 입술 관리 잘해야 합니다. 입술 관리 잘해야 되고 특별히 그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혼의 관리 잘해야 합니다. 내 이 마음 관리, 내 이 지정의 관리, 생각 관리, 감정 관리, 이 마음 관리, 이 의지 관리, 이 생각, 행동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주인,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말씀, 이 말씀이
때로는 버들버들 떨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게 그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버들버들 이게 떠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버들버들 떠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절대 자기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낀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 붙잡지 않게 되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대로 해, 네 판단대로 살아가, 그렇게 해방하는 그러한 그 미혹자가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지대, 우리 믿음의 지경을 더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시편 143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시편 143편 5절과 6절.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가는 칭찬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143편 5절 주목해야 했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진짜 자기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있고,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이 환경,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옛날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옛날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심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을 기억하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에 사람을 찾으면서 누가 나 도와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없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심한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회상한다라는 거죠.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상합니다. 그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상하는 것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삶. 도대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 하나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뒷짐지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으시죠. 언약을 이어나가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엄성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무기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구속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언약에 묶일게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묶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다윗이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거 기억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삶하고 연결시킬 그러한 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이 세 번째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고가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라. 그러면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 안에서 충분히 녹아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빼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됐을 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의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도록,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그 말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전능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풀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항상 마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의 지정, 특별히 혼의 영역, 내 혼의 영역에 나는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상황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지금 종교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난 정말 나의 통치자를 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항상 정말 중요한 것, 나의 삶에,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항상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라고, 전능자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불신자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다른 차원에 너희들은 살고 있다. 다른 차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전능자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고정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내 상처에 고정하면 안 되고, 내 어떤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의 마음에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질 것이다.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가 두동강이가 나도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언약을 체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런데